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지요, 그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작. 왜 웃으세요? 아니 또 왜 앞에서 웃으시니까 또. 자,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이제 공간 복음하고 요한 복음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고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제 온 거예요. 왜 왔냐면 그 예수님에게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침례 요한에게로 다 갔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게로. 왜? 침례 받으러. 근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니까 요한에게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아니 요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저기 가서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하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뭔가 그 침례 요한에게 자기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우는 걸 보고 이게 조금 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28절 가서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나도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누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뭐하는 자다. 그렇죠. 그의 앞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고 그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서운해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또 나는 누구냐?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 쉽게 말해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보냄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세요. 28절에 그 뒤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딱 계십니다. 제가 이것만 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께서 계셔요. 예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예수 전에 6개월 먼저 온 것이 누구냐면 침례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있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 이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분이거든요.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을 자, 죽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누구다? 안내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인도자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예수께로 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자 또는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하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서울 방면 해가지고 이정표가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정표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정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왼쪽으로 차가 가버리면 서울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한번 들어서면 그냥 삥삥 돌아가지고 이제 또 바꿔서 제가 언제지? 그 얼마 전이죠. 애들 방학했을 때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어디야 시흥 그 제부도에 우리 저기 정태한 성도님이 그 이제 농장을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잘해놨다고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주혜하고 하연이를 데리고 이제 한번 그 이제 그 뭐야 미리 가보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답사 겸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방학 끝날 때쯤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아니요 내비를 틀었는데 제가 또 그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내비를 틀고 가는데 내비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이제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상하게 안내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래갖고 자꾸 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제가 운전을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삥 한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아주 그날 한 5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반을 돌았어요. 2시간 반을. 내가 아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더니 다시 이 자리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아니 다시 또 이쪽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이제 내비를 틀면 이제 내비가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2번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비가 이 길로 안 해요. 여기에서 이 길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얘는 여기로 해도 안 되는구나. 못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돌면서 다음에 여기 나오면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도 인지를 했나 봐요. 이 사람한테는 이 길을 주면 안 되겠다. 다른 길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빠지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정표가 그죠?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이제 도로마다 이렇게 표말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어디는 이제 서울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 이렇게 그거 보고 그거 따라서 아니면 사람한테 중간중간에 물어보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비가 그 길을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내해주니까 쉽게 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길에서 선명하게 안 해주면 이게 이제 한 번 잘못 들으면 이게 그냥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언제 가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찾아서 갔다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 이정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정표가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안내자요 이정표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나는 안내자일 뿐이고 이정표일 뿐이다.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해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는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면 자기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 시기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전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를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그래가지고 하물며 이 침례 요한은요, 이 제자들 중에 몇몇을 누구에게로 보냐면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로 보내요. 한번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그 앞에 1장입니다. 자, 1장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자, 이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 중에 그 두 명을 이제 그 요한이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보낸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침례 요한은 오직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3장 가서 보세요. 3장. 자, 29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29절이요. 29절 같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결혼 예식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 예식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신랑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랑이 앞으로 나가지요. 그죠? 먼저 신랑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가 입장을 하면 신랑이 가서, 그죠? 신랑이 이제 그 신부가 아버지의 손잡고 이렇게 이제 중간까지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냥 신부가 딱 입장을 하면 이제 그 신랑이 가가지고 그 신부의 손을 잡고 그 신부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신랑이, 신부가 딱 입장을 할 때 그 신부를 맞이해 갖고 그 신부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하객들이지요. 하객들 중에 이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가족들도 있을 거고 친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 신랑과 신부를 보고 시샘을 합니까? 아, 저 신랑 멋있네. 저 신부 예쁘네. 아,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 나가지고 막 그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냥 째려보고 막 견제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그 신랑과 신부가 딱 나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그 신랑이 이 이쁜 신부를 맞이해 갖고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또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렇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29절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그렇죠. 신랑입니다. 이 신랑은 누구를 보고 기뻐해요? 그렇죠.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신부를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신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안내자니까 여기를 신부라고 하자고요. 신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신랑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냐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를 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여기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면 친구들, 그 친구들은 누구를 보고 기뻐해요? 신랑과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친구들과 같다. 나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신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성도가 교회다. 그렇죠. 성도가 신부다. 누구의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는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친구들은 그 결혼식에 가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그 결혼식에 가면 축하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를 보고 시기하러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축하해 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 잘 만났다고 덕담도 해주고 또 신부 보고 아이고 아름답다고 신부가 참 참하게 생겼다고 가서 막 축하해주고 덕담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기뻐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왜? 자기는 그 뭐예요? 그 신부들이 신랑에게로 가게끔 하고 그것을 보고 자기는 뭐 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참 믿음의 그 선지자인 겁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선지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말이요. 그 우리가 이제 주기도에 보면은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유혹이라든가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그 이제 처음 열매죠, 그죠?
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들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거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얼마만큼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요, 그죠?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제 그 학년 초기가 되면 우리 이제 주에도 엊그저께 이제 일주일에 안내문이 이렇게 주간 계획안이 그 하이 클래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 진단 평가가 있는 거예요. 진단 평가가. 근데 그 진단 평가가 6학년 게 아니고 5학년 거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5학년 거. 5학년 때 그 공부한 거를 이제 전 과목은 아니고 내가 이제 오늘 물어보니까 국어하고 수학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5학년 걸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험을 봐서 이 아이가 5학년 거를 얼마만큼 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이가 5학년을 얼만큼 그 아이가 적응을 했는지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그 아이의 수준을 선생님이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딱 되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진단 평가를 먼저 봐요. 진단 평가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알려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5학년 거를 얘가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그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데 6학년 거로 넘어가 버리면 못 따라오는 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고 이제 진단 평가에서 금정초등학교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해갖고 진단 평가를 해서 이 아이가 전혀 6학년 거를 너무 못 따라오겠다. 진짜 너무 얘는 그 수준이 너무 미달된다. 그러면은요. 걔네들을 3명만 추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교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를 그 아이들을 따로 또 이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근정초등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미달되는 애들을 제하로 미달되는 애, 잘하는 애들은 안 가르치고 미달되는 애들을 못 따라오는 애들을 3명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받아서 선생님이 과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그 아이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안 하지요? 그죠?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주위에 보니까 걔는 이제 선생님하고 더 있고 싶어 하니까 2학년, 3학년 때 지가 막 이렇게 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가만히 있어봐. 이제 그 지원하는 애가 없으면 이제 그 지혜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3명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1명인가 그러는데 자리가 비니까 주혜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못 따라오는 애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주혜는 또 주혜 별도로 걔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갖고 가고 그거를 별도로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선생님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수업이 정상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선생님이 남아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반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신 건지 교관 선생님이 그러시는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애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해서 그 아이의 수준을 이제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죠. 그 부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로서 그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다고요. 유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유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유지라는 것은 아주 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팔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죠? 아니 절에서 부처 상을 갖고 이제 살려고 왔는데 그거는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라 그 집은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오게 만듭니다.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소리 음성을 듣고 갈 바도 모르고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세에 그 이삭을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갖고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갖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지만 그것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죠? 자기가 낳은, 아니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낳았는데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라는 것은요 그 아들을 살아있는데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그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태우는 겁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순종하고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그 제단 쌓아놓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를 봐라. 숯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인지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줄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이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죠. 그거는. 그죠?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역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릇인지 안 그릇인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는 테스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나무를 이렇게 딱 심어요. 나무를 딱 심으면 나무가 심자마자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나무를 딱 심으면 봄에 심으면 저도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괜찮은 것들은 제가 신문으로 돌돌돌 말아갖고 비닐에 싸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랬다가 이제 그 봄에 한 1월이나 2월 달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싹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을 그 모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심을 수 있는 분들은 심어서 이거를 이제 좀 하시라고. 이제 동네 분들도 가을 되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을 되면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가지를 자를 때 이제 보관을 했다가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필요하다, 아는 분도 필요하다 그러면 잘라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심어서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화분에다가 딱 심었다고 그래서 바로 싹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는 그래도 그 싹이 나면 그 해마다 이렇게 좀 달리기는 해요. 근데 어떤 나무는, 어떤 가시수는 5년 뒤에 열리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3년살이가 있고, 어떤 나무는 7년살이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모종을 심어놓고 7년이 지나야 열매가 달리는 게 있다고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 열매를 열릴 때까지는 그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죠? 아니 7년살이 나무인데 아니 그냥 1년 지나보고 열매 안 열리네? 그리고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7년살인지 3년살인지 1년살인지 그게 다 나무들마다 그게 다 다르다고요. 그거를 보고 이 나무는 3년살이니까 3년 동안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잘 물 주면서 그 나무가 크기만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씩 둘씩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가을에 심는 게 있대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나 이제 이른 여름에 수확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심어놓고 그게 겨울에 그 겨울에 눈도 오지요, 땅도 얼지요, 그 추위를 견뎌야 되지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그 겨울 지나서 그 이듬해 봄에 열리는 게요, 사람한테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마늘이 그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보리도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시금치도 그냥 봄에 심어갖고 여름에 먹는 건요 그냥 흐느흐느해요. 그죠? 근데 겨울 지나가지고 지금 그 섬초라고 하는 게 겨울에 그 땅에서 그 추위를 견디고 해갖고 나오는 시금치가 섬초거든. 겨울을 지나서 나오는 그 시금치는 우리가 먹으면 다른 시금치보다 더 고소하죠. 그죠? 영양분도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더 그만큼 영양분을 주고 더 좋다는 얘기는 그 곡식은 그 겨울 동안에 그 숱한 그 역경, 추위, 그 눈보라 그거를 다 견뎠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효과인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힘든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왜 그러냐면 육체라는 자체가 그냥 고난의 길인 거예요. 이 육체라는 이게. 그래서 이 육체가 그렇게 오면서 우리가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이겨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제 보시는데, 왜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저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요. 교독으로.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뭘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래요. 나귀 새끼를. 이 당시에 그 나귀는요, 교통수단과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있고 차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려면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든가 버스 타고 가든가 자전거 타고 가든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나귀를 타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 여행객들이 나귀를 타고 갔대요. 근데 그 나귀는 아주 건장하고 훈련이 잘 된 그 나귀를 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 이제 제주도나 어디 가면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 타게 만들지요. 근데 그 말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이 가다가 그냥 휘 해버리고 막 다리 들어버리고 막 뛰어버리면은 거기 탄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끌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도
아주 건장하고 그러니까 크고 그다음에 훈련된 그런 나귀들만을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닌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장한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훈련된 새끼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장한 나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달라 그러니까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남이 쓰지 않는 거, 또 남이 돌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큰 나귀, 건장하고 훈련된 나귀를 그들을 그 나귀를 끌고 와갖고 그 여행객들이 그걸 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갖고 힘없고 볼품없고 또 훈련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멸시받는 거, 천한 거, 볼품없는 거,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때에 그래도 실력 있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래갖고 그 경력을 보잖아요. 경력을 보든가 아니면은 학교를 보던가, 그죠? 학위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까지도 봅니다. 어느 직장에서는. 그죠? 그런 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지 않아요. 천한 것들을 안 택한다니까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쓰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한 것은 사람들이 절대 쓰지 않는 거, 아주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서 남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쓰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한 것들도 부르시고, 아니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뭐 명예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식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내가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명예 있고 지식 있고 우리가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제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겪을 때, 걸어갈 때에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의 도움을 그가 경험하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낮아졌을 때, 우리가 진짜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다시 마가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그 뒤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것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를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이게 뭐냐면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무화과가 이른 봄에 그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요. 늦여름, 그러니까 늦여름에, 그러니까 가을 정도죠. 늦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가 있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거는 늦여름에 열리는 무화과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봄에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도 있대요. 봄에. 근데 이 봄에 열리는 무화과는요, 이제 우리가 꽃샘추위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봄이 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 봄에 들어선 거거든요. 근데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꽃샘추위라고 그럽니다. 그죠? 봄이니까 따뜻해야 되는데 그 봄이 들어서기 전에 아주 그 추위가 시샘을 해가지고 그래서 꽃샘추위가 있다고 그래요. 한 1, 2주간. 그래갖고 이제 반짝 좀 춥잖아요. 그럴 때 막 바람이 불고 춥고 그러면 그 봄에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잎사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바람에 그 추위에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답니다. 봄에 그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는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그 이른 봄에 그 열리는 그 무화과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바람이고 그 추위에 그게 다 떨어져서 열매가 없고 또 그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갔고 무화과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귀란 말이에요. 그 나귀는 왜 크지 않고 어린 나귀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그거 타다가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그 사람을 또 싣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귀를. 거기에 그 볼품 없고 힘없는 나귀가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그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봄에 열리는 무화과인데 그 바람에 다 이미 떨어졌고 이제는 그게 다시 열매가 열리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래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낼 수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갖고 그 무화과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를 요구하는 대로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자, 우리가 이제 위의 사건과 우리가 지금 이 무화과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도 때가 아직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해 갖고 죽게 해버리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그 열매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처녀입니다. 그 처녀에게, 그것도 동정녀입니다. 그가 잉태된 거를 사람들이 알면 그를 가늠한 여인이라 갖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거기는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살인자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처녀에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녀에게 하나님은 아니 왜 처녀에게 가느냐는 거예요. 왜 동정녀에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계집종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집종이다. 잉태할 수 없는 마리아라니까요. 그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래서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태를 어떻게 합니까? 내놓는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 없다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갖고 그 나무를 죽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화과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라 같은 경우에도 그 99세 이미 경수가 다 그 90이 넘어서 그죠?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자잖아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경수가 이미 다 끊어져 갖고 그 나이 그냥 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서 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지. 아니 젊은 사람한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미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잖아요. 사라를 붙잡고. 왜? 그 경수가 살아나야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처녀에게 네 태를 내놓으라고, 왜 동정녀에게 가서 네 태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냥 일반 여인에게 하면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위경을 처하면서도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 그릇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인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닐 때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달라 하실 때 나에게는 물질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은 동전 한 입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은 왜 많은 진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런 사람에게 내놓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도 몇 억도 몇십억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동전 한 입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실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생활비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아니 그 과부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부자가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그 과부가 헌금 넣는 것도 보시잖아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그렇지요. 그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 부자가 내놓은 것에 정말 볼품없고 진짜 보잘것없는 돈인데 그는 생활비 전부, 쉽게 말해서 그게 없으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하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그걸로 한번 빵 한 번 만들어서,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아들을 주든가 아니면 둘이 좀 나눠서 먹든가, 그거 하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조금 가루하고 그냥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선지자가 요구합니다. 나에게 갖고 와라. 아니 그래도 흉년이 들었어도 진짜 많이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진짜 그 과부하고 아들하고 그거 조금 남아갖고 그거 이제 한 번 먹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기에 찾아가서 선지자는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속으로는 얼마나 그 선지자를 원망할 거예요. 아니 이거 조금 내가 만들어서 아들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나한테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냐고, 이거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진짜 만들어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요구하니까 요구한 거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렙다 과부 그 집만큼은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또 그 나에게 없는 그 조금 있는 그거를 예수님은 왜 나에게 요구하실까? 왜 요구하실까? 응?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잘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있냐? 그랬더니 닭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그 닭 한 마리 나에게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 나에게 이제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닭을 잘 키워서 알을 낳게 만들어 갖고 그 알을 이렇게 이제 품어 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게 하면 그 병아리가 또 크게 만들어서 또 알을 낳게 만들고 또 병아리가 되게 만들어서 또 키워갖고 닭을 만들어서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만들어내서 그때 가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해갖고, 아니 우리가 볼 때 한 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게 낫겠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드리는 게 낫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게 드리는 게 나아요? 그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더 예수님이 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너 그 목숨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 순교당할 때 예수님, 내 목숨이 2개인 줄 아십니까? 3개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목숨 걷어가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더 좋고 좋은 일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실 때가. 순교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순교 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순교하게 해야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하고 싶다고 그래서 순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교에 그들에게 그만한 상을 주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큰 상입니까? 순교의 상이. 그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좀 더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더 일하다가 갈게요. 조금 더 일하다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50년 기다려주세요. 100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됐다 그러신다는 거죠. 됐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받을 자리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쇠한다는 거는 나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성공하고 나는 예수님을 성공시키는데 쓰임 받고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침례 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 놓고 침례 요한은 바로 헤롯에게 목 잘려서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30세쯤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얼마 안 있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 죽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30세쯤에 30살이라고 딱 못 박으면 좀 그러겠죠. 30세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 주고 자기 목숨은 다 뭐예요? 간 겁니다. 그게 새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예수님을 성공시키고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나는 그 요구에 순종하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버리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줘가지고 그 자손 만대가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쓰실 때 약속과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과 보장이.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이 요구하면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무화과는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아들이 오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만물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쓴 다음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 세상에 그러한 소망들이 있죠. 비전이라 그러죠.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부르셔서 야, 너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딱 부르실 때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나는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포부와 그런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 그 주의 길을 가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그냥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고 그거를 그죠? 다 놓고 나와서 주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길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네 인생을 나에게 줘 했을 때 예, 예수님 내 인생 예수님께 드릴게요. 내 삶대로 살지 않고 나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예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실 때 정말 우리에게는 역경도 오고 고난도 오고 풍파도 오고 시련도 오고 추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다는 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래서 그 재벌가들은요, 자식들을 돈이 많은데도 일부러 고생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 분들은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
그분이 아주 젠틀맨이시더라고요. 그분 뭐야 가치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진짜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됨을 먼저 그분은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양육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 아무리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진짜 애국하는 데가 이 삼성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막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그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되게 중요시하고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정말 그들을 그렇게 고난의 또 어려운 길을 살아보게 하는 거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릇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아이고 한번 따라해서요. 예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